자, 또 반대를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은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걸리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예기불알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면서 드는 질병입니다.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초조해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염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이 결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첫 단계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알고 첫 단계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 하와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99.9%의 자유였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모든 것을 먹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닐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한 가지 0.1%의 이 검지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뿌린 이 부정적인 가라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아픕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이단보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능과 은사와 비전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삶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원망만 하게 되고, 그래도 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용한 카페 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현상과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절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옛날에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에게 혹 내가 고백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그런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뭐 표현은 못하겠고,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원샷 원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려 봅니다. 왜요? 그냥 잘 참고 인내하고 무엇인가 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거절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에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여러분 낙인 찍혔던 여인입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격리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이 치료비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외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늘 사람들이 없는 곳만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단 한 번입니다. 한 줄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빛 같은 소식이 그 여인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고 멀리서만 지켜만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자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이 혈류증이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들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이 여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요,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관계까지 무너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인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요, 마음은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이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이 요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 없듯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무 사이에 숨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먼 타국으로 도망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냥 이 상황만 잠깐 피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스월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무소부재의 존재가 하나님 이외에 또 있다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냐면 이 엄마와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이 엄마라는 존재는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원을 가면 한 번씩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째고 도망해서 다른 데 가잖아요. 가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시대를 넘나드는 무소부재입니다. 지금 아내들은요, 우리가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다 알아요. 요즘에는 쇼핑몰에서도 자리를 펴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구매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못해요. 너무나 무소부재하신 엄마와 아내의 존재를 보면서 때로는 정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모르게 그냥 내가 이거 살짝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어디에나 다 계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만 피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만 피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갇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자신이 죽였던 이 고향인 이 골리앗,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도로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다 묻어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다 섞어서 듣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사람의 말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울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다 끊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쌓을수록요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 여러분 아무런 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의 역사가 내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는 좋은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요 반드시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그 사이를 사탄이 파고듭니다. 단 0.1%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침투하지 못할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내어주면요 사단은 금방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개인의 공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는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주님께서는 늘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행동해버려서 도저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나에게 화가 차오를 때가 있고 나에게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나에게 짜증이 나는 일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을 절대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와 늘 싸우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주님이지만 절대 두려움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